저는 제가 왜 이렇게 생겼을까, 뭐 좀 못생겼다, 불만이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제 아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의외로 이제 또 저하고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주 잘생겼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못생겼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분들도 이제 많이 계신 것 같아요. 특별히 그 여자분들이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우리를 아주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고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강의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5장에서 지금 잘 진도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마태복음의 주제는 천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천국.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가 아니고 물론 그것이 포함되어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더 직접적으로는 이 땅에서의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천국이라 할 때 왕국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것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참 왕은 이제 하나님이시죠. 이 세상에 인간 왕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인간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항상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항상 비리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비리로 인해 가지고 들끓고 있는데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시대나 누가 왕이 되든지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지금 시위를 하고 물러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대통령 돼도 별 차이 없어요. 항상 그런 것입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그죠? 근데 정말 이제 참 통치자 되시는 분이 이 지구를 다스릴 날이 올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왕국이죠. 천년왕국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이제 특히 마태복음에서 천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주님이 통치하시는 영역, 그것은 어디든지 이제 천국입니다. 마태복음 주제가 그런데 마태복음 1장은 이제 그 천국의 그 왕국의 왕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1장의 주제일 것입니다. 천국, 왕국, 그 왕국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장으로 가보면은 왕으로 오신 그분이 얼마나 겸손하셨는가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장에 가면은 이 왕의 길을 예비하는 또 전파하는 요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요한이 천국을 이제 전파하고 준비시키는 그러한 내용을 마태복음 3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4장에 가보면은 그 왕국의 왕 되시는 분이 친히 이제 천국을 전파하고 계시는 그러한 이제 장면을 4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5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마태복음 5장은 그 왕국 시민, 천국 시민의 삶의 원리에 관해서 그 왕국의 왕 되신 분이 이제 친히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5장이죠. 천년왕국의 헌법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천국의 헌법이다. 천국 시민의 삶의 원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영접을 하셨다면 구원받은 사람은 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영접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했다면 이미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마태복음 5장의 이 말씀은 천국 시민의 삶의 원리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것은 또한 우리 삶의 원리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는 천년왕국에서 주님이 통치하실 때 그때의
그 천년왕국의 헌법이고 천년왕국의 시민들의 삶의 원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걸 우리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신 이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속에도 천국이 이루어져 있고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또한 우리의 삶의 원리도 된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과 6장, 7장까지 5, 6, 7장을 흔히 뭐라고 이야기하죠? 산상수훈이라고. 예, 맞습니다. 산상수훈 또는 산상보훈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산상이라는 말은 주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치셨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산상. 평지에서 바닷가에서 가르친 말씀이 있고요. 지금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평지에서 들판에서 가르치신 것이 아니고 바닷가에서 가르치신 것도 아니고 산 위에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 그 다음에 수훈 또는 보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산 위에서 가르치셨는데 대상이 누굴까요? 누구에게 말씀하신 걸까요? 제자들. 예, 제자들입니다. 5장 1절을 한번 보시죠. 5장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5, 6, 7장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1차적인 대상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12 제자들이었어요. 이것은 이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그런 사람들한테 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동일한 말씀이 누가복음 6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주님이 12 제자를 선택하시기 전에 밤이 새도록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12 제자를 선택하셨어요. 그 다음에 20절 보시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렇게 해서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 이야기하셨던 팔복에 관한 이러한 내용과 또 거기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에 관한 이러한 내용이 누가복음 6장에도 약간 이제 다르게 그러나 동일한 내용이죠. 이런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니까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2 제자를 택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대상으로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 6, 7장의 산상수훈은 직접적인 대상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12 제자들이었어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인정하고 그분을 따르겠다고 작정한 사람들,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왕으로 인정한다면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천국 시민의 행동 원리다. 삶의 원리다. 이제 이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팔복을 봐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다르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17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7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 20절 말씀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려운 말씀이죠. 예.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율법을 사실은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 폐기론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어떻게 완성하셨죠? 사랑으로. 사랑으로, 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죠? 예. 아주 정확한 대답을 두 분이 하셨어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은 율법을 어떻게 완성하셨느냐 하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그 요구를 충족시켰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켰어요. 그렇게 해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율법을 이루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율법은 우리한테 무언가를 하라 또는 하지 마라 라는 이제 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거는 하라, 어떤 거는 하라 하는 거 안 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어떤 건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하지 마라 하는 걸 하면 그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율법에서 하라 하지 마라 하는 걸 우리가 지키지 않고 어기게 되면은 율법은 어김없이 그것에 대한 대가를 요구합니다. 법은 반드시 대가를 요구하는 겁니다. 근데 율법의 대가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뭐죠? 죽음이에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다른 대가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을 어기면 뭐 벌금형도 있고, 그죠? 뭐,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또? 예? 구류? 감옥. 아, 그렇죠. 감옥에 뭐, 10달간 뭐, 감옥에 있다가 나오면은 이제 용서된다든지. 예. 또는 뭐, 사회봉사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그 성범죄자들은 또 뭡니까? 발찌도 있고 뭐 또 성교육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몇 시간 이수해라 뭐 이런 거 있는데 그 우리나라는 어쨌든 이제 그 법에 대한 대가를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정해놨는데 하나님은 이 법을 어기게 되면 율법을 어기게 되면 그 대가는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죽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건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죠.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게 죽음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말은 지옥에 간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 그곳이 지옥입니다. 네. 그 율법이 요구하는 바는 이제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 저주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우리 사람들이 죄를 지었고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율법을 깨뜨렸고 율법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고 다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이 율법의 요구를 주님이 친히 지불하심으로 인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만족시켜 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율법을 이루셨습니다.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근데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것은 그 한 가지만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자, 성경에 보면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20절에도 나오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늘 좀 이렇게 붙어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언급하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늘 동시에 언급을 자주 하셨어요. 이제 이런 무리들은 바리새인이라는 이 바리새파가 언제 생겼느냐 하면 주님 오시기 얼마 전에 바벨론 포로에서 그들이 돌아오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주님 오시기 전에 그 사이에 한 5, 600년 그 사이에 이제 생겨난 이런 이제 파당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리새파입니다. 또 하나는 뭘까요? 사두개파입니다. 사두개파.
그 외에도 뭐 에세네파도 있고 뭐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거는 이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입니다. 사두개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들이 헬라화된 사람들이에요. 사두개파는. 그래서 그 당시 헬라 문화, 주님이 오시기 전에 로마가 지배하기 전에 그 헬라가 지배하고 있을 때 그리스 헬라의 문화를 많이 그냥 받아들인 사람들이 사두개파입니다. 이 사두개파는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성전에서 일하는 이러한 사람들이었어요. 주도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헬라 영향을 많이 수용했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그들이 세속화됐다라는 의미예요. 그들은 세상의 것을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기준을 아주 낮추어 버린 것입니다. 그 요즘 이제 세상적인 어떤 그 종교인 이런 이제 그걸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사두개파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두개파가 이제 생겨나니까 거기에 반대한 무리들이 또 나타났습니다. 무슨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저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저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 수 있는가? 저는 가짜다. 엉터리다. 저는 완전히 세속화됐다.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렇게 안 살겠다. 해서 이제 나온 이 무리들이 바리새파입니다. 이 바리새라는 말의 뜻은 분리된 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분리된 자. 그 뭐냐 하면은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 우리는 세속과 분리됐다. 세상과 분리된 사람들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다. 우리는 세상 가치관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이제 생긴 이 파가 바리새파입니다. 근데 서기관들은 그럼 뭐냐 하면은요. 서기는 뭔가 적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그들이 이제 성전도 불타버렸고 그들이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경을 필사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서기관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을 그때는 인쇄술이 없었으니까 성경을 손으로 옮겨 적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성경을 굉장히, 물론 구약 성경입니다. 그 당시 이 성경을 굉장히 깊이 있게 연구했던 학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서기관이에요. 그 바벨론 포로 시대, 그 다음에 포로 기한 시대, 그때 대표적인 서기관 누굴까요? 대표적인 학자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학자 겸 제사장이다, 이렇게 에스라서에 나오죠. 이 에스라 같은 사람이 이제 대표적인 서기관입니다. 근데 에스라는 아주 훌륭한 서기관이었어요. 서기관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율법학자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율법교사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율법선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이들에서 나중에 이제 랍비라는 게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서기관이 에스라 시대에 보면 서기관은 참, 그때 서기관들은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었어요. 자, 에스라서 한번 봅시다. 에스라서 7장입니다. (7장 6절입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10절에 보시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에스라가 2차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게 됩니다. 여기 에스라가 학자고 서기관이고 이런 사람인데, 이 에스라가 뭘 결심했다 그랬어요? 뭘 결심했습니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또 그것만 결심했어요?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를 결심했다. 에스라는 이 세 가지를 결심했어요.
자, 첫째, 율법을. 여기서 율법은 이제 구약 성경을 의미하겠죠. 성경을 내가 연구하겠다. 에스라는 이걸 결심했습니다. 여러분도 이거 결심 안 하셨다면 결심을 좀 하십시오. 우리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내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연구도 해야 됩니다. 에스라는 성경을 연구하겠다 결심했습니다. 그 연구하는 목적이 뭐예요? 에스라가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이 뭡니까? 가르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준행하기 위해서. 준행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왜 연구하느냐 하면 가르치려고, 남한테 가르치려고 연구합니다. 이거 조금 문제가 있어요. 물론 가르치기 위해서 연구해야 됩니다만은, 그러나 그걸 자기한테 적용 안 하고 남한테 가르치려고만 하면 그거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는 1차적인 목적은요, 남한테 가르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흔히 이런 오류에 빠지기 쉬워요.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거 누구한테 가르치면 좋겠다. 누가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자기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자기는 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남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 시대에 이런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리고 서기관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에스라 시대는 안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던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남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했던 사람들입니다.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조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나 학생회 교사나 또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가르치든지 간에, 청년회든 자매회든 어디든지 간에 뭔가 교사의 직분을 맡고 계신 분들은 항상 이 부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연구하실 때 남한테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연구하시는지 아니면 자기한테 적용하기 위해서 연구하시는지, 이걸 여러분 꼭 점검하고 돌아보셔야 됩니다. 에스라는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이랬습니다. 연구하여 준행하며, 첫째 자기한테 적용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근데 마태복음 5장에 가보면요, 마태복음 5장으로 다시 가봅시다.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래서 19절에서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19절 그 중반 이후에 보시면,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랬습니다.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 주님이 말씀하신 게 행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적용하는 게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청년 형제 이런 말씀 교제했죠. 주님이 행하고 가르치기를 시작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주님은 먼저 행했습니다. 그리고 가르쳤어요. 우리 그 본을 받아야 됩니다. 에스라도 그랬습니다. 근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근데 행하지는 않고 가르치기만 하면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을 거라는 겁니다. 이건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건 어떤 구원에 관한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상급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 5, 6, 7장에 계속 상급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12절에도 보면요,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이랬습니다. 상이 크다. 또 5장 46절에도 보시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 상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장 1절에도 보시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요, 이 산상수훈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거는 다른 방법으로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지금 말씀은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모셨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 것이냐? 그리고 그렇게 살게 되었을 때 결과가 뭐냐? 이런 이야기. 그 결과는 이 땅에서도 우리가 평안함, 우리 속의 기쁨, 이런 것들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 가서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상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 안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 너무나 영광스러운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상을 받는다.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는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날에 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 상을 못 받습니까? 지금 읽어본 말씀에 의하면 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그들은 왜 상을 못 받는다 그랬어요? 6장 1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랬습니다. 그렇게 하면 상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바리새인과 이 당시 서기관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들은 저 사두개파하고 다르다. 세속적인 저 사람들하고 다르다. 우리는 말씀을 따르는 자고 분리된 자다라고 그들이 주장했지만, 그러나 주님이 볼 때 그들의 삶은 이중적이었습니다. 어떻게 이중적이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특징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뭔가 착한 일을 했을 때 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동기가 순수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선행을 하는데, 또는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건 누구한테 보이려고 하는 거냐?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거냐? 사람한테 칭찬받기 위해서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느냐? 이건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위선자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는데 겉으로만 했다는 거예요. 겉으로. 그죠? 그 다음에 사람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면 우리의 자세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우리 사람한테 인정받고 사람한테 칭찬받는 그것이 하나님도 사람이 나를 칭찬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실까? 이거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것, 그것이 진짜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율법을 지키셨습니까? 안 지키셨습니까? 살아가시면서.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 말고 주님이 실제 삶을 통해서 율법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자,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잘 지켰습니까? 주님이 율법을 잘 지켰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동감합니까? 안 할 것 같습니다. 주님도 잘 지켰습니다. 네, 이제 둘로 나눠졌습니다, 지금. 조용한 거 보니까. 자, 누가복음 6장 한번 보도록 하죠. 누가복음 6장 1절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따졌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비어 먹었다. 자, 첫째 잘랐다. 두 번째 비볐다. 그리고 먹었다. 예. 이 잘랐다는 말은 수확을 했다.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삭 한 개를 이렇게 딱 잘랐다. 그 바리새인들은 수확을 했다. 수확하는 일을 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비볐다. 저도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 때 시골에서 학교 가면서 겨울에 보리 이삭 잘라가지고 비벼가지고 구워서 비벼갖고 먹었던 이런 제 기억들이 있는데 참 맛있어요.
예, 양지 바른 데 앉아가지고. 근데 그게 수학입니까? 이 바리새인들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살을 손으로 잘랐습니다. 이거만 낫으로 벤 게 아니에요. 손으로 잘랐습니다. 근데 이것을 수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추수하는 거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손으로 비볐다. 이거 뭐예요? 탈곡. 아니, 탈곡입니다. 탈곡. 그러니까 이제 이거 무슨 말이냐 하면 그들이 안식일에 일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일을 했다.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이제 항의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걸 제지하지 않고 허용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이제 바리새인들이 따졌습니다. 6절 보시면요.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자,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이 딱 다가오면은 누가 안식일을 어기는가 여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예수님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가 이 부분에 관심이 많았고 안식일 날 안식일 규례를 어기는가 관심을 갖고 엿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안식일에 회당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중풍병자인지 모르겠어요.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오늘 안식일인데 고쳐주는가 어쩌는가 봤다는 거예요. 그 안식일에 제 병을 고쳐준다는 말은 치료 행위에 들어가니까 일하는 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셨을까요? 안 고쳐주셨을까요? 예? 고쳐주셨어요. 그죠? 그 이걸 갖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그럼 안식일을 지금 누가 잘 지키는 겁니까? 바리새인이 잘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잘 지키는 겁니까?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이 더 잘 지키고 있다. 자, 손 들어보세요. 한 분 들었어요. 예, 동조자가 없어요. 의외로 이렇게 더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더 잘 지키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뭐 한 3분 정도밖에 안 계시네요. 예. 5절에 보시면요.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 인자는 예수님을 의미하죠. 안식일의 주인이다. 자,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은 이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는요. 안식일을 친히 제정하신 분이 내다. 주님이 안식일을 내가 만들었다. 그죠? 그래서 안식일을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왜 만들었는지 무슨 목적으로 만들었는지 내가 가장 잘 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맞죠? 네. 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안식일을 만든 목적을 너희들은 잘 모르고 있다. 네. 안식일의 주인이 내다. 안식일을 내가 만들었다. 너희들은 안식일을 오해하고 있다. 안식일의 진정한 뜻은 그런 게 아니다. 안식일은 그렇게 지키는 게 아니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은 주인 반대말이 뭐예요? 손님. 종입니다. 그죠? 종, 노예. 그러니까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 말은 너희들은 안식일의 종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너희들은 안식일의 노예가 되어 있다. 자, 주님이 안식일을 왜 주셨습니까? 왜 안식일을 일하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습니까? 쉬라고. 다시 말해서 안식 말 그대로 편안하게 쉬어라고. 편안한 한자에 식자. 그러니까 휴식. 휴식을 취하되 편안하게 쉬어라. 쉬어라고 안식일을 줬습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안식일 날 쉬었을까요? 물론 그들은 외형적으로는 쉬었습니다. 근데 무엇이 못 쉬은 거예요? 그들은 마음에 쉼이 없다는 거, 마음에. 마음에 쉼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안식일 그 규례에 매여서 그 안식일 규례의 종이 되어 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다가 보니까 안식일의 종이 돼 가지고 오히려 마음의 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마음의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외형적으로는 안식일을 지켰는데 주님이 볼 때 그들은 사실 안식일을 못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 쉬어라고 준 거예요. 쉼 중에서 육체적인 쉼보다 더 중요한 쉼은 마음의 쉼이에요. 그죠? 그래서 안식일을 주신 목적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이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었기 때문에 너희들도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쉬어라.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 안식일 날 쉬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라는 걸 기억하라라는 의미가 첫 번째 있을 겁니다. 안식일 왜 쉬느냐?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6일 일하고 하루 쉬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거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우리의 주인이다. 나는 피조물이다. 안식일을 지키면서 이거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아주 이거 놓쳐버리면 안식일의 중요한 부분을 어기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6일 동안 땀 흘리고 죄의 결과가 뭡니까? 수고하고 땀 흘려야 되는 거, 그게 죄의 결과잖아요. 물론 죽음도 죄의 결과입니다만은 죄 때문에 들어온 것이 수고와 땀이잖아요. 그래서 6일 동안 일하면서 힘들었는데, 그런데 7일째 쉬니까 좋다. 정말 좋다 쉬니까. 맞죠? 직장 다니시는 분들 얼마나 이 쉬는 날이 기다리십니까? 그래서 7일째 쉬면서 쉼이라는 게 이렇게 좋구나. 그런데 우리가 왜 땀 흘려야 되지? 우리 죄 때문에 그렇구나. 그러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다. 죄 때문에 우리가 고생한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 쉬면서 참 좋다. 그런데 그 다음날 또 일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한 안식이 아니다. 이걸 또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서 정말 완전한 안식은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이걸 소망하라는 의미가 또 있을 것입니다. 그 완전한 안식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죄가 완전히 사해졌을 때, 그때 참 안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안식일 날 쉬라고 하신 거나 그런 이제 의미가 있는데, 이 당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의 참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들은 외형만 지켰습니다. 누가복음 13장을 한번 봅시다. (13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여체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회당장이 이 사두개파는 성전을 장악했던 사람들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성전을 장악할 수 없었던 이런 이제 힘없는 사람들이 회당을 중심으로 이제 모였어요. 그러니까 이 회당에서 힘쓰는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회당장이 이걸 가지고 이제 주님께 시비를 걸었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대답하셨느냐 하면 15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자, 이런 사람을 보고 주님은 외식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외식하면 안 돼요. 밖에서 음식 사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 이야기 아니죠. 여기서 외식한다는 말은 겉을 꾸민다. 바깥외자 장식할 식자죠. 겉을 꾸민다. 그러니까 속은 그렇지 않은데 겉만 그렇게 한다 이런 의미예요.
이 원어적으로는 그 연극을 한다. 연극하는 배우, 가면을 쓰고 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연극을 하면은요, 자기가 왕이 아닌데 연극할 때 이제 자기 역할이 왕의 그 뭡니까?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왕으로서 이렇게 삶을 연극 가운데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죠. 그 실제로는 왕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처럼 사는 것, 그게 이제 배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외식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이제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을 보고 주님은 외식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에도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주님이 보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삶의 특징은 뭐냐? 외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속과 겉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면은 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 같고 정말 그들은 분리된 자, 세속적이지 않은 이런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주님이 볼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마음을 보니까 그들은 속과 겉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15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주님이 안식일을 너희들이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고 오해하고 있고 잘못 지키고 있는지 아느냐라는 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너희 집에 있는 소나 나귀를 풀어가지고 끌고 가서 물 먹이지 않느냐. 짐승한테 너희 그래 안 하느냐 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풀어 이 단어 이제 중요한 단어입니다. 풀다 반대말은 뭐예요? 매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묶여있는 것을 풀어주는 거, 이게 사실 안식입니다. 맞죠?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자 매였죠? 누가 매였어요? 여자가 18년 동안 이 여자가 사탄에게 매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여자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꼬부라져서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다. 자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꼬부라졌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허리가 꼬부라져가지고 이렇게 꼬부라져가지고 조금도 펴지 못한다. 18년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18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꼬부라져가지고 허리를 펼 수가 없어요. 고개를 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꼬부라진 상태로 18년을 살았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16절에 보니까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이랬죠. 예수님이 그걸 풀어줬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자한테 진짜 안식을 주셨습니다. 맞죠? 진정한 안식을 주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짐승한테는 안식을 주면서 사람한테는 안식을 안 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율배반적입니까? 짐승은 풀어가지고 물 먹이면서. 근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짐승한테 그렇게 하는데 이 아브라함의 딸을 이랬습니다. 아브라함의 딸을, 사람을, 짐승을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서 너희들은 짐승 풀어주는데 나는 사람을 풀어주지 않느냐. 근데 왜 따지느냐? 왜 시비하느냐? 어느 것이 진정한 안식이냐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딸을 내가 풀어주지 않느냐. 그죠? 그러면서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이건 전혀 안식일을 어긴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합당하다,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볼 때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긴 것처럼 보였는데 실제로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긴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법을 외형적으로 지켰습니다. 그 법의 참 정신을 몰랐어요.
그 법이 정말 의도하는 바가 뭔지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법의 정신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 법이 진짜 요구하는 바가 뭔지를 예수님은 아시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걸 지켰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그걸 어겼습니다. 알맹이를 어겼어요. 그러니까 누가 더 율법을 잘 지킨 겁니다. 예수님 생각이 바뀌셨네요. 생각은 변합니다. 예, 그 변하는 건 아름다운 거예요. 변질되는 거는 아름답지 못한 건데 변하는 거 그건 좋은 겁니다. 누구는 인생이 B와 D 사이에 있는 C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B는 출생이고 D는 죽음이고 데스 죽음. C는 뭘까요? 초이스. 초이스 선택일 수도 있고 체인지 변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서 영어 알파벳 B, C, D 이렇게 가는데 태어나서 죽는 그 사이에 변화가 필요하다. 변화가 없는 사람은 인생을 잘못 사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있는데 의미 있는 이야기예요. 잘 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예수님은 율법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다. 이거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삶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두 가지를 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율법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꾸 예수님을 보고 안식일 안 지켰다, 안식일 어겼다, 뭐 율법을 어겼다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율법을 어긴 게 아니에요. 안식일 어긴 게 아닙니다. 이것은요, 그들이 정해놓은 하나님이 말씀한 율법 외에 그들이 정해놓은 또 다른 법을 통해서 볼 때 어겼다는 거예요. 이게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왜곡시켰어요. 율법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율법에 무언가를 첨가시켰습니다. 그들은 율법 해석책을 갖고 있었어요. 율법에다 뭔가를 더한 겁니다. 인간의 생각을 더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의 참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바리새인들보다 우리 주님이 율법을 더 잘 지킨 것이고 사실은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자, 마태복음 5장으로 다시 가보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5장의 그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의 생각을 지금 주님이 잘못됐다라는 걸 밝히고 있는데 21절부터 쭉 이제 나오는 말씀들은 이런 부분에 이제 여러 가지 세부적인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자 너희가 누구겠어요?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면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요, 그들이 볼 때는 대단했고 또 남들이 볼 때도 참 대단해 보였는데 주님이 볼 때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가지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까? 못 갑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천국 간다고 했잖아요. 이것이 이 제자들한테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들보다 더 잘 살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이렇게 그들이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 그들은 안식일 날 몇 걸음 이상 걸으면 안 된다 이런 것도 계산해 놨습니다. 예.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자타가 공연하는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을 보고 너희들 율법 지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로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되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하나님이 볼 때 그거는 잘못된 의입니다. 왜 그런 겁니까? 왜 잘못된 의예요? 보여주기 위해. 왜 보여주기 위한 의입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그것은 사람의 의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의가 아닌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10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자 유대인들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유대인만큼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가진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들, 서기관 들리는 사람들,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율법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바울이 구원받고 나서, 바울도 자기도 옛날엔 그랬거든요.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전에 바울도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는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면서 사는 줄 알았다는 겁니다. 자기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 내가 얼마나 잘못 알고 있었는가, 이런 부분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늘 기도한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냐면 2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는 뭐냐면 자기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의를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갖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됐습니다. 내 죄가 예수님께 지워져서 예수님이 갚으시고 예수님의 의가 나한테 온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입니다. 인간의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소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나라 갑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 5, 6, 7장이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20절에 가서 보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뭐냐면요,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율법을 지켜서 하늘나라 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 율법을 두 가지 방법으로 성취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완성하셨어요. 그 주님이 우리도 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의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 이건 첫 번째, 주님이 이루신 거, 이것이 우리 것이 됐습니다. 두 번째, 주님은 또 의로운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율법을 이루셨습니다. 주님은 우리한테 이것도 원하시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그럼 우리가 율법주의자가 되어야 되느냐? 그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 폐기론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법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느냐는 거예요. 율법이 지켜집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율법이 안 지켜지니까 그러면 주님이 자, 살인하지 마라 했는데 그 형제를 보고 라가라 하거나 미련한 놈이라 하면 살인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 뒤에 나오는데. 그러면 이걸 누가 지킬 수 있느냐는 거예요. 못 지킵니다. 그죠? 근데 이걸 못 지키는데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킬 수 없는데 그럼 우리 보고 또 그렇게 또 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너희 이거 못 지키니까 너희 살인해라. 주님이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간음했다 그랬는데 이거 못 지키는 거니까 안 되는 거니까 너희 간음해라 이렇게 가르쳤습니까?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 못 받는 건 확실합니다. 그렇다고 율법과 반대로 살아라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 못 지킨 건 분명한데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율법하고 우리 구원받은 우리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거죠.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이제 율법의 참 정신을 알고 그 정신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걸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거 불가능입니다. 그럼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율법을 어기면 뭐가 따라오는 거예요? 사망이 따라오고 형벌과 저주가 따라옵니다. 그럼 우리는 율법의 정신을 갖고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의 정신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그 율법의 정신을 따라 살려고 하다가 율법을 어겼잖아요. 여기를 못 지켰죠. 물론 완벽은 안 됩니다. 우리 그 정신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그럼 우리 구원받은 우리가 율법의 정신을 따라 살려고 하다가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이용진 형제는 어떻게 돼요? 죽어요. 징계를 받습니다. 그렇죠.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 아래 있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법이에요. 우리는 사랑의 법 아래 있습니다. 사랑의 법 아래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랑의 법은 사실은 율법의 의식적인 법을 제외한 도덕적인 법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사랑의 법은.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야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어겼을 때 이거는 형벌이 따라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차원이 다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형벌이 따라오고 저주가 따라옵니다. 그러나 사랑의 법 아래 있는 사람은 이것을 어겼을 때 형벌과 저주가 아니에요. 지옥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차원이 다르죠. 여기에는 우리가 징계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르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거 안 되는 걸 주님이 왜 해라 하느냐 우리 보고. 이건 지금 구원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상급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한테 이게 정말 가능한 이야기냐? 자, 그걸 한번 보죠.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있어요. 왜 가능한지 한번 보죠.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자, 정말 이 신기한 능력이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한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영생을 주셨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근데 우리한테 영생만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해 보니까 생명과 또 뭘 주셨어요?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구원받았으니까 끝났다 이런 이제 무법주의자 이런 어떤 이론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생명은 주셨는데 경건에 속한 건 안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근데 그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두 가지를 주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첫 번째, 영생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또 주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제사함 받는 거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물론 완벽은 안 됩니다만은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야 마땅하고 그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보다 더 경건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볼 때는 다르다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그들이 우리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우리보다 훨씬 더 경건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러나 그들이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거, 그죠? 그런 거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러난 마음으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그랬잖아요. 사랑으로.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으면 하나님과 사랑하는 사이가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거,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거, 그건 하나님이 굉장히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시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목적 중에 하나예요. 우리로 하여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기 때문에. 이거 옛날 성경에는 신의 성품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죠? 구원받은 우리는요, 신의 성품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 옛날에 가졌던 성품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신의 성품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말로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성령이 들어오셨어요. 이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우리도 그대로 이제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을 사랑하시는 분 아니에요. 우리 속에 구원받고 나면 선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까? 소원을 두고 우리 속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죠? 왜냐하면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속에 그런 소원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 성령님이 좋아하는 거 우리 똑같이 좋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은 이게 가짜일 수 있습니다. 구원받았는데 예배가 싫다. 구원받았는데 찬송 부르는 게 싫다. 구원받았는데 성도들과 어울리는 게 싫다. 구원받았는데 교회 가기 싫다. 그러면 자기 속에 신의 성품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도대체? 자기 속에 그런 소원이 있는 겁니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성령을 주셔가지고 성령님의 소욕, 성령님이 무언가를 추구하는 그것을 우리한테 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그걸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따라 사는 건 아니죠. 이 성령을 따라 산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뭘 추구합니까? 성령은 율법을 추구하시는 분이에요. 율법 폐기론자가 아니죠.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율법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율법은 옳은 거잖아요. 율법은 선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없이 내 육신만 갖고 내 혼자 힘으로 내가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겠다면 이거는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구원받고 나니까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오셨잖아요. 이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완벽은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점점점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만들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 6, 7장에서 주님은 산상소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마땅하냐 이런 부분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처럼 주님이 율법을 두 가지로 이루었다 그랬죠.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도 율법을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야 되는 거죠. 첫 번째 방법은 십자가에서 주님이 율법을 완성하신 것, 그거는 우리가 믿음으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방법, 우리도 주님처럼 말씀을 지키는 삶으로 인해서 율법을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못한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해요. 고통이 필요합니다. 이건 거룩한 고통이에요. 예. 그렇게 살면 뭔가 손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 그에 대한 보상은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그 보상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 영광,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갔을 때 우리가 받게 될 그 영광, 그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처럼 그러한 순종하는 삶, 율법을 이루는 삶, 이러한 삶을 주님이 참 원하신다. 이런 부분을 오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육신이 연약하여 율법을 이룰 능력이 없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러한 부분을 이루어 주셨고 또 저희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질이 다른 그러한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러한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의 성품, 이 성품을 저희들이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무시하지 아니하고 참으로 그 성품을 쫓아서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더욱더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인지 이러한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오늘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교훈 주신 것을 감사드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예배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